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캠프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목회자 자녀들의 고민을 해소하고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한 캠프에 찾아가 봤습니다. 새로운 담임 목사가 부임해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역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주안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부터 양심,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CTS 뉴스입니다. PK는 목회자 자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목회자 자녀들은 고민도 많고 신앙적인 부담감도 느끼기 쉬울 텐데요. PK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뜨겁게 예배하면서 영성을 회복하는 캠프가 열려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무대 위 찬양팀의 곡에 맞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는 다음 세대. 객석의 참가자들도 찬양팀 구성원들도 PK.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PK들이 함께 모여 목회자의 자식으로서가 아닌 독립된 신앙의 인격체로 영성을 회복하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9회째를 맞은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 목회자 자녀 영성 캠프입니다. 주최 측은 PK들이 오히려 영적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미자립교회 PK들의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한다며 축제 분위기 속에서 PK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영적 성장을 도우며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캠프를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조건에 있는 자녀들이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만 해도 힐링이 되고 또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목회자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또 이렇게 가지고 목회자 자녀로서의 특권이 더 많다는 것을 서로 깨닫고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취지로 이런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캠프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기침총회 윤재철 총회장은 본인도 PK였다며 자신의 경험을 살려 참가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윤 총회장은 믿음의 눈으로 본인의 인생을 돌아볼 때 목회자 자녀에게 주어진 영적인 특권들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에 매이지 말고 환경에 매이지 말고 내 능력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나의 미래, 과연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해 어떤 미래를 가지고 계실까?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근본 캠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내 인생을 바라보아야 돼. 캠프는 영성 집회를 중심으로 간증과 특강, 친목을 다지며 고민을 공유하는 조별 모임, 다양한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공동체를 이루며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고 예배의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예배드리고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그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조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고등학생 친구들부터 성인 분들까지의 고민들이 또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좋았고 또 같은 PK이다 보니까 뭔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게 있어서 더 유대감을 형성하기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교단의 목회자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한 영성 캠프. 목회자 자녀로서의 부담감을 내려놓고 함께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며 영적 성장을 이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지역 교회와 주민들을 위해 섬김과 나눔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주안장로교회 이야기인데요. 한때 담임 목회자의 공백으로 침체기를 겪었지만 주승중 목사가 부임한 후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지역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의 앞장서는 아낌없이 주는 교회 주안교회. 인천 부평에 소재한 이 교회는 원로 목사의 은퇴 후 담임 목사의 공백기를 거치며 성도들의 이탈과 재정 감소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2년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후학 양성에 힘썼던 주승중 목사가 부임 후 이탈했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등 교회는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했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변화와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였고 그래서 갈등이 있었던 교회였지만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쪽에 제가 이제 중점적인 목표를 두고 이렇게 섬겨왔고요.
처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한 1년 반 정도를 많은 교인들이 울더라고요. 힘들었던 마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현장에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었죠. 주 목사는 부임 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주안교회를 잘 모른다는 답변이 많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 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해 주안복지재단을 설립,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체육,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한편 국내외 기관과 지자체 협력을 통한 나눔 사역, 지진 구호, 군부대 지원, 난민 돕기, 생필품 전달 등 다양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많이 지금 이제 부정적이 돼가고 우리가 너무 손가락질 받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주안교회 같이 이렇게 좀 큰 교회들은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자그마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걸 나눠야 된다. 같이 동반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건데,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더 우리가 지역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겠다. 특히 주안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섬김과 나눔 이외에도 지역사회 작은 교회들과의 동반 성장을 위한 예수사랑 큰 잔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 20여 교회를 선정해 컨설팅에서부터 전도 노하우 전수, 전도용품, 기독연예인 초청 등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반응이 정말 그동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한 5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 이번에 전도 잔치를 해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80명이 오고, 그중에서 25명 정도가 결신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얘기가 우리가 지원받고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다. 그게 너무 감사하다. 지역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며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주안교회.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며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올해부터 양심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방부가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국방 업무에 따르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해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해야 합니다. 복무를 마친 이후 8년차까지는 예비군 훈련 대신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 복무를 받게 됩니다. 2067년에 우리나라 국민 2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 될 것이라는 통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는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2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14세 이하 유소년보다 4배 넘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면서 2025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2045년에는 65세 고령층 비율이 37%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며 2067년에 국민의 절반가량이 노인층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대연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재 발굴과 교수 방법론을 비롯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전도 전략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총신대학교 전 법인 이사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총신대 전 법인 이사들은 교육부가 지난 2018년 총신대 사태 수습 과정에서 법인 이사 전원과 감사 1명, 전임 이사장 2명의 임원 취소 승인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행정법원은 지난 14일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이 소송을 기각하면서 교단 안에서 소송을 제기한 전 법인 이사들의 입지가 축소되는 한편 총신대 이재서 총장을 중심으로 한 학교 정상화가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를 배포합니다. 포스터에는 교인이 출마했을 경우를 비롯해 교인이 아닌 후보가 방문했을 때, 예배나 모임을 할 때 등 상황별 대처 방법과 교회 구성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기윤실은 선거 때마다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총선 기간 동안
교회에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고 숙지해 교회가 앞장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제1회 한국교회 목회자 콘퍼런스가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의 공동체성과 공공성 회복을 주제로 열린 콘퍼런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장총 김수읍 대표회장은 무너지기 직전에 한국교회가 하루빨리 하나 돼서 대한민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콘퍼런스는 한국 코메니오스 정일웅 소장과 기독교 학술원 김영한 원장, 대신대학교 박노진 교수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장승익 겸임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분열된 교회의 연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대표자들의 영적 각성과 국가 지도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1차 감리회 평화통일정책 심포지엄이 광화문 감리회 본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이 주최한 심포지엄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평화통일위원장 박신진 목사는 감리교회 신앙 선배들을 본받아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올해 전쟁과 분단을 극복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심포지엄은 기독교 통일운동과 감리교회가 걸어온 길, 분단체제와 종교폭력으로서의 분단 신학, 서부연의 사업을 통해 본 통일운동의 의의와 한계 등을 주제로 각각 감신대 하희정, 숭실대 이형규 박사와 전 서부연의 총무 전영호 박사가 발표하며 감리교회가 평화통일을 위해 가야 할 길에 대해 모색했습니다. 2차 평화통일정책 심포지엄은 다음 달 25일 감리회 본부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필리핀 빈곤 지역에 태양광 랜턴 500개를 전달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전기 없이 살아가는 필리핀 세부 빈곤 지역 아이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랜턴과 학용품을 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태양광 랜턴은 야간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범죄 예방과 교육 증대 효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를 줄 수 있다며 태양광 랜턴을 통해 필리핀 빈곤 지역 아이들의 삶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와 한국기독교 언론포럼, 한국 IFCJ가 사무실 입주와 동역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한국기독교 언론포럼 손다릭 목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개의 단체에서 대표회장과 공동대표,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지영은 목사는 기독교 복음의 정체성과 사회적 연관성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걸어갈 미래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운동이 작동하길 원하는 새 기관이 교회에 들어오게 돼 큰 축복이라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제2회 청년작가 초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소울 앤 스피릿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초대전은 영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기독 청년 작가들을 발굴하고 한국 화단에서 기독 문화를 주도해 나가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0대의 청년 작가들, 앞으로 이분들이 한국 기독교 미술계의 다음 세대를 잇는 그러한 귀한 작가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뜻을 이루는 이 기독교 작가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 13명의 기독 청년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초대전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인사동 토포하우스 갤러리에서 전시됩니다. 브라질 연방 대법원이 민사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동성애 예수로 논란이 된 넷플릭스 영화 예수의 첫 번째 유혹의 상영을 허용했습니다. 넷플릭스 측은 브라질 민사법원으로부터 예수의 첫 번째 유혹의 상영 금지 판결을 받고 사법부의 자의적인 검열 행위라며 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은 해당 영화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존중을 무시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영화 속의 유머러스한 풍자 때문에 대부분 브라질 국민의 믿음에 새겨진 기독교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린다고 가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영화 예수의 첫 번째 유혹은 예수가 자신의 남자친구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소개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담고 있으며 영화 속에서 예수는 동성애자로 마리아는 대마초를 피우는 마약 중독자로 묘사하는 등 비기독교적인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CTS를 사랑하는 전국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벌써 열흘이 지났네요. 오늘 많은 국민들의 마음에 혼돈과 공허함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혼돈이란 형태가 없는 거고요. 공허함이란 아무 내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참 혼돈과 공허를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 같아요. 한쪽은 모양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어디로 국민들을 데리고 갈지 아주 그 앞길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판하는 또 다른 쪽은 부르짖는 외침만 있지 대안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들 마음속에는 어두움이 참 기수가는 것 같아요. 경제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더더욱 복잡다단해서 정말 새해를 열면서 우리들 목회자들 마음도 참 답답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럴 때 우리에게는 신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막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황무지 가운데 샘을 솟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서 구체적인 무엇이 보이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앞서가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다라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정말 웃으며 그리고 희망을 갖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해를 여는 마음의 태도라 여깁니다. 중국 사람들, 고대 중국 사람들이요, 이런 지혜와 철학이 있었어요. 만절필동이라는 지혜입니다. 중국의 황하강이 티베트에서 발언해서 10,000번을 굽어 친답니다. 그 굽어 치지만 결국은 그 황하강이 동쪽 바다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굽어칠 때는 이 방향이 저 방향으로 가고 상하가 바뀌어지는 그런 굽어치는 속에서도 결국 강물이 동쪽 바다로 가듯이 중국인들은 그러한 큰 마음에서 멀리 내다보는 눈을 갖고 사는 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만절필천이라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굽어쳐도 우리는 반드시 저 천성을 향하여 갑니다. 그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결국은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새해 우리에게는 10,000번을 굽어치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 신앙을 갖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는 믿음 속에 우리는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책임감 있게, 좀 더 진지하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전 한빛교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0 유스 기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김예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광주, 구미, 삼척까지 전국 1,000여 명의 청소년들이 대전 한빛교회의 2020 유스 기도 캠프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분명한 목적으로 50개 교회가 참석했으며 지난해보다 참석 인원이 2배 늘어났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2박 3일간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한빛교회 배경현 목사는 끈질긴 신뢰, 기도의 세대로 무장하라 등 기도를 통한 신앙적 바른 가치관의 회복을 위해 오직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무장시켰습니다.
한빛교회 주요 사역인 51기도학교와 기도 컨퍼런스의 강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에게 적용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와 달리 말씀에 대한 집중도는 높았습니다. 이건 영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는 게 이 기도하는 사역은 어른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무게의 차이가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야, 저렇게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가능하더라고 하는 사실과 또 우리가 이 30강의를 교재를 가지고 뭐 1시간에 한 4강의, 5강의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이 수용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라스트 찬양 콘서트와 최준식 목사 초청 강의 역시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다음 세대를 훈련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자고 강조하는 백용현 목사는 일회성 캠프가 아니라 교회에서도 기도의 훈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계획을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학교 운동을 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이제 6년 차 들어가면서 우리 50일 기도학교 2가 이제 준비가 되어서 곧 발행이 됩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에서 그분들을 다 모시고 무료로 저희들이 이제 먼저 워크숍을 하죠. 그래서 목회자 세미나를 진행하고 또 6월 달에는 우리 사모님들 세미나 500명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8월 달에는 또 기도 컨퍼런스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바라기는 저희 교회 이 사역이 조금이나마 좀 힘들고 어렵다는 한국의 이 교회의 영적 환경 속에서 뭔가 좀 희망을 찾아가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 세대를 기도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한 태동. 자녀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는 지도자까지 기도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성장 발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김예슬입니다. 학원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는 선한교육이 2020 겨울 영성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50명이 넘는 광주 전남 지역 기독교사가 참석한 세미나에는 교육 현장에서 학원 복음화를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의 실제 사례 발표와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의 십자가 중심적인 내적 치유라는 주제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995년에 설립된 선한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양육 프로그램인 디딤돌 재생산 훈련과 기독교 대안학교인 산아래 학교 등 기독교적 가치관을 확립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설교에서 광교협 고문 조재태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교회와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며 사랑과 나눔으로 광주 지역을 섬기며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특별 순서에서 참석자들은 신년 케이크 커팅식과 함께 광주교회들의 연합과 부흥, 광주시 발전과 선교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순천 남로회 신년 할애회가 나간 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전 노회장 박용수 목사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순복하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노회 산하 교회와 단체, 노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며 순천 남노회 임원과 전 노회장단 등의 소개와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가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을 초청해 2020 복음의 전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창원 지역 목회자와 장로가 참석한 설명회에서 강사로 나선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은 복음 광고와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며 경남 지역이 복음을 향한 뜨거움을 가지고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남 성시와 운동본부와 창원시 기독교연합회 복음의 전함은 창원시 광고 선교 캠페인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새 기관은 4월 한 달 동안 창원 지역에 복음 광고를 세우고 부활절 연합예배 후 거리 전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가 창원시청에서 사랑의 쌀 나누기 전달 차량 출발식을 가졌습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창교 목사는 경기가 어렵지만 창원의 교회들이 사랑을 실천했다며 사랑의 쌀을 통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허성모 창원시장은 12년 동안 어려운 시민을 위해 사랑의 쌀 나누기를 실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추운 겨울 좋은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쌀 1000포는 경남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해 의창구와 성산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 500가구에 2포씩 전달될 예정입니다. 창원 기독교연합회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44회 정기총회와 신년 할애회를 갖고 신임 회장으로 울산 명성교회 김종영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150명이 넘는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직전 회장 천상제일교회 김영동 목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마누엘이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울산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연합과 일치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하는 그런 또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울산의 복음화가 매우 낮기 때문에 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지역에 예수 알지 못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총회 이후에 울산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는 24개 교단의 558개 교회가 가입해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와 8.15 기념 연합 대성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TS 울산방송이 새해를 맞아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80명이 넘는 운영이사와 목회자, 국회의원, 운영위원회가 참석한 가운데 CTS 울산방송 이사장 서현교회 이성택 목사는 하나님을 만나야 영과 육이 행복한 삶이 된다고 강조하며 2020년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예장 합동 울산노회 노회장 양성태 목사를 비롯한 각 교단 노회장들의 특별 기도와 CTS 울산방송 예술단의 특송,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새해 인사, 그리고 신규 운영이사의 위촉장 전달 등 다양한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개국 16주년을 맞이한 CTS 울산방송은 오는 4월 예수비전교회 안희환 목사를 초청해 100만인 순회 예배를 드리고 5월에는 CTS 콜린가 진행자 브라이언박 목사를 초청해 CTS 오직예수 부흥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계산 장로교회에서 59대 총회장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인천 제2장로교회 이건영 목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언행을 본받아 약자와 병자를 배려하고 선행을 베풀어 성숙해져야 한다며 교계 직분자들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언행을 가진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부 이취임식에서는 직전 황교호 총회장에 이어 김태일 목사가 59대 총회장에 취임했고 김 목사는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며 임기총회 사역과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증경총회장 전명구 감독과 영광교회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축사와 격려사를 진행했습니다. 쉐이커스 미니스트리가 2020년 겨울 청소년 정도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5번의 예배와 정독 시간을 통해 요한복음 전체를 묵상했으며 설교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포스트게임과 암송 시간 등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우리 청소년들이 설교를 이해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발견하는 것에 굉장히 취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복음서라던가 한 권의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 쉐이커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서 한 권 전체를 같이 읽고 또 그 부분을 교육하고 또 예배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저희가 그런 취지로 이번 캠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흔들자라는 뜻의 쉐이커스 미니스트리는 미자립 교회와 연합회, 여름과 겨울의 다음 세대를 위한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새안양교회가 21차 해피데이 전도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교역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해피데이 전도 컨퍼런스는 전교인이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8주간의 시스템을 전수하는 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나선 새안양교회 김한웅 목사는 전도의 핵심은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불신자를 예비신자로 여기며 섬길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전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전도를 굉장히 우선 힘들어합니다. 그 힘들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노력은 있지만 결과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그리고 교회나 수많은 전도에 도전을 했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저는 전체 교인들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전도를 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좋은 결과로.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은 10년 동안 6,000개의 교회가 참여했으며 매년 1월 새안양교회에서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감리교 군선교사 협의회 신년 감사예배가 철원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철원 감리교회 곽영준 목사는 우리는 삶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며 롯과 같이 소유 양식의 사람이 아닌 존재 양식의 아브라함이 되어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감리교 군선교사 협의회는 다음 세대 군 장병들을 위해 사역하는 감리교 소속 목회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신년 할애를 시작으로 2020년도 군장병 목양 사역을 시작해 오는 3월 군선교 정책 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주교시협의회가 독바위교회에서 25차 정기총회를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직전회장 새생명교회 홍일남 목사는 우리는 도구일 뿐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며 여호수아처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과 말씀을 준행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총회에서는 교시협의회 사역보고를 진행하고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교시협의회 신임회장으로 독바위교회 최성은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회 여성연합회가 제주 영락교회에서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교회 여성을 주제로 32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 영락교회 심상철 목사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사공으로 인정받으면 잔잔한 바다 같은 영광이 펼쳐질 것이라며 교회 여성들의 기도로 가정과 교회, 제주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임원 개선을 통해 제주 영락교회 황경자 권사가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한 주간 기독교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교계 브리핑 시간입니다. 기독신문 박용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작년 가을 태풍으로 교회 첨탑이 무너졌던 아찔했던 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비단 작년뿐만 아니라 태풍이 올 때마다 오래된 교회 첨탑들이 무너질까 마음 졸였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이 때문에 작년 10월부터 서울시가 시안에 있는 교회 첨탑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 전수조사가 서울 시내에 있는 높이 2m가 넘는 첨탑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안전 점검을 위한 접근성이 보장이 돼 있는지, 뭐 균열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총 14개 점검 사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해서 위험, 주의, 양호 등으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네. 높이 2m 이상 교회 첨탑은 총 1,286개였는데요. 네. 그중 철거가 필요한 위험 판정을 받은 교회가 5개, 보수가 필요한 주의 판정을 받은 교회가 116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그럼 얼추 계산을 해봐도 한 10% 정도가 지금 보수가 필요하다, 뭐 철거가 필요하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내용들이 교회에 어떻게 전달이 됐습니까? 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각 지자체별로 교회 전달이 끝났다고 합니다. 예. 비록 이 안내가 강제성은 없어서 철거나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지만 교회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보수와 수리를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지금도 교회 첨탑이 무너져서 피해가 나면 그 배상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철거나 수리를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아서 또 사고가 난
일어난다면 교회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양호 판정을 받았어도 꾸준히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긴 한데요. 또 이번 전수조사에 포함이 돼 있지는 않지만 지역의 여러 오래된 교회들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첨탑을 새로 만들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는 안양시 기독교연합회와 안양시가 함께 도와서 130여 개 교회 첨탑을 교체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지역 연합회가 나서서 교회 안전을 지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때 그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이 첨탑과 관련된 어떤 그 안전 규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서 교회가 사실은 뭐 그런 기준을 지키고 싶어도 그런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서울시가 관련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서울시는 교회 첨탑 안전을 위해서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네. 그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교회 첨탑도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첨탑 유지 및 관리 안전 점검을 구조기술사와 같은 전문가가 실시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네. 법이 개정된다면 교회가 이를 잘 파악해서 건축 시에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총선 관련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15일에 총선이 있으니까 오늘로 정확히 선거가 90일이 남았는데 목회자들이 실수하기 쉬운 선거법 위반 사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 따르면 교회 성도가 선거에 출마한 경우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선거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정 차원에서 성도가 선거에 출마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성도의 학력이나 경력을 소개하거나 인사할 기회를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간증이나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선거 운동 기간에 급조하여 간증을 하거나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건 역시 불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교인이 아닌 후보가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를 방문한다거나 하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교회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릴 수는 있지만 출마 사실을 말하면 안 됩니다. 또 예배 중에도 좋은 사람이 뽑히길 바란다는 정도의 말은 괜찮지만 비유나 간접 화법으로도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부지불식간에 한 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선거를 좀 준비해야 할까요? 출마한 그 후보들의 공약을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요. 최근 횡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가져야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받은 글이라고 유포되는 정보는 가짜뉴스일 확률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정보, 또 뭐 정부가 숨기고 있는 진실,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내용 역시 가짜뉴스인 경우가 많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지 말고 스스로 검증하려는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먼저 선거 질서를 회복하는 데 공헌해서 공정한 총선을 치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박용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19일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23에서 24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